요한복음 10장 35절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하물며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가 나는 하나님 아들이라 하는 것으로 너희가 어찌 참남하다 하느냐.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이름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신대 저희가 다시 예수를 잡고자 하였으나 그 손에서 벗어나 나가시니라. 39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강론이 지금 10장 가는데 28강 벌써 갑니다. 그러니까 이번엔 상당히 자세하고 좀 길게 가지요. 어떤 분 말에 의하면은 제 강론을 들으면은 너무 막 범위가 넓고 너무 길어서 막 듣기 힘들다 하는 분도 있어요. 어떤 분은 그 간단하게 말하면 될 텐데 뭐 그렇게 자세하게 길게 설명하느냐.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강론을 들으면은 내가 그래도 이 말씀을 20년을 넘게 들었는데 나는 그동안 뭘 배웠나? 그런 생각이 또 든다 그래요. 똑같은 사람의 강론을 듣고 반응이 그렇게 다를 수가 없어요. 한쪽에서는 아니 간단하게 말하면 될 건데 왜 저렇게 길게 말하나 이러고 한쪽에서는 나는 그동안 뭐를 배웠나? 저는 전자를 별로 안 좋아하고 후자를 좋아합니다. 한 사람의 말이고 한 사람의 설명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 그 사람이 원하는 게 다른 거죠. 그 사람이 원하는 막 그렇게 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간단하게 결론만 내려줘라. 제가 전에도 그런 예를 많이 들었습니다. 선생님이 방학이 되면은 방학 숙제를 내줍니다. 방학 숙제를 내주는데 방학 끝나기 이틀 전까지 계속 놀다가 하루 남겨놓고 한 달치 방학 숙제를 우리는 하루에 다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간단하게 답만 달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옛날에 또 방학 그 숙제 책에는 말이에요. 뒤에 해답이 달려 있었어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그걸 보고 하도 베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그게 없어졌더라고요. 아예 해답이 안 나와 있더만요. 해답 안 나와 있어도 우리 아무 지장 없어요. 어차피 생각난 대로 쓸 거니까. 뭐 간단하게 끝나는 거예요. 내용을 지루하게 뭐 하긴 하거나 뭐 이래 우리 그거 싫어합니다. 근데 지금은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정말 답답합니다. 아유, 2박 3일 동안 총회 목사님들이 이분 저분 나와가고 하는데 하나같이 통일된 말. 성경대로. 하나같이. 성경대로.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만 하는 거예요. 성경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무엇이 내용이 어떻게 돼가고 어떻게 이렇게 되니까 중요하다. 이런 말을 하나도 없고 계속 너도 나도 하는 말이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중요한데 이 내용 설명을 하는 거는 성경 이야기가 아닌 이야기. 여기 와가지고 내가 뭐 맨 처음에 개척을 시작할 때 성도가 뭐 2명밖에 없었는데 그 사람들을 어떻게 해갖고 구워 삶아가지고 어떻게 해갖고 12년 만에 이 건물을 뭐 세웠고 뭐 성경이 중요하다 그러면서 내용은 그 말을 해요. 아, 참 진짜. 다음에 기회가 닿으면은 목사님들을 다 청빙해가지고 아주 참 저렴한 수업료 받고 그 부흥의 비결 알려준다 그래갖고 제가 수업료 모아가고 한번 올라가 보려고 그래요. 가만히 보니까 저보다도 후배인데 12년 됐는데 뭐 5층으로 아주 뭐 어마어마하게 뭐 교회를 지어놨더라. 잘 지어놨더라. 12년 됐는데. 그분도 뭐 어디서 물려받은 분이 아니고 거기 그 지역에 그 주변에 대형 교회들이 많은 거기에서 시장 통해서 그것도 지하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12년 만에 그랬답니다.
그것도 성도가 많은가 했더니 성도냐고는 600~700명밖에 안 되는데 제가 봐서는 거의 100억대 건물을 건축했더라고요. 재벌들이 거기 다니는 거 했더니 재벌들도 없더구만 그걸 지었어요. 그러니 참 대단한 어떤 그 비결이 있겠죠. 그 비결을 알려준다고 이제 그래가지고 너도 나도 뭐 그걸 배우려고 준비를 하는 모양들인데 성경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저처럼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부흥돼갖고 성도는 이렇게 몇 명 안 되지만 이런 공사를 했습니다. 성경이 중요합니다. 아니 손 들고 묻고 싶더라고요. 묻고 싶어. 그나마 그래도 제가 점수를 주고 싶은 거는요. 그렇게 성경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그래도 우리 교단이니까 하는 겁니다. 다른 데는 그런 말도 안 합니다. 성경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말이라도 하니까 다행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내용은 그만두고. 다른 데는 아예 그런 말도 안 해요. 고리타분하게 뭔 성경 이야기냐 이거죠. 예수님의 말처럼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신이라 했다. 이런 말 들으면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지금 신약에도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신이라 이런 말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니까 신이라는 말이에요. 의미상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 칭함을 우리가 받고 있어요. 너무 부끄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우리를 하나님은 부르시는데 과연 하나님 나라의 시민다운가? 쌓아둔 것은 세상이고 좋아하는 것은 세상 물욕이고 좋아하는 것은 세상 명예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라는 말이 부끄럽지 않으면 이상하지 않아요? 사실은 소망하는 것도 세상의 삶이고 사실은 바라는 것도 교회를 다니는 이유도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 되기 위해서 다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의 모습을 보아서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속해 있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권속이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우리를 향하여서 그렇게 흠이 많고 부족함이 많고 욕심이 많고 정욕대로 사는 거 다 알지만 이제 그거 죽을 거다. 그 정욕 죽을 거다. 그 육신의 욕심들 다 사라질 거다. 이제 우리가 바라고 있는 그 모든 꿈 그런 것들 다 사라지고 거듭 날 것이다. 때가 차면. 예수님은 또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또 부끄럽습니다.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리스도를 만나기도 우리는 부끄러운데 그리스도는 벌써 미래를 내다보고 우리를 내 안에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우리는 왜 이런 대우를 받을까? 모세가 전한 말씀을 들으면 말이에요. 모세가 전한 말을 가만히 듣고 잘 들으면 누구나 그런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이 보입니다. 모세는 무엇이라고 말했습니까? 나와 같은 선지자가 오는데 그의 말을 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산다. 우리는 그의 말을 듣는 거예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두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제가 요절 말씀으로 읽어드린 것처럼 이 38절 보세요. 37절입니다.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말하고 행하는 그 일, 그걸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은 예수님이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이 그 안에 있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분명히 사람인데 그분이 하시는 일을 보면, 믿지는 않더라도 하시는 일만 보면 아, 이분이 하나님이로구나 하는 걸 알게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니까. 그 행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11장부터 소개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을 보라 그 말이에요. 비록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일은 사실이니까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믿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로는 안 믿어도 그것은 사실이로구나 하고 부정할 수 없게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28강 오기까지 말이에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벗어나라는 겁니다.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진리 안에서의 자유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가 오니까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오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자기 양을 각각 불러내어 자기 양을 인도해 가고, 그 인도해 가는 목자를 따라서 그 목자의 양들은 다 쫓아온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자의 음성이 들리니까. 그런데 그 목자의 음성을 들릴 때 그 목자의 음성이 무엇을 말하느냐 하는 것을 11장부터 말한다 그 말이에요. 27강까지의 내용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목자의 음성은 무엇을 말하는가 그거예요. 이게 들려야 돼요. 지금부터 목자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내 말을 그의 입에 둔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이 지금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리스도의 일이며 목자의 음성이에요. 그리스도의 양은 그 말이 들려야 돼요. 그 말이. 우리가 또 막연하게 생각해요. 그 말이 들려야 된다. 아, 성경이 들려야 된다라는 말이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을 하지만 11장부터 그 말의 내용을 하나씩 소개해 갑니다. 우리는 거기서 말이 들리는 사람과 들리지 않는 사람을 가만히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은 그 음성이 들리는 사람인 걸로 자기는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은 그렇게 보지 마시고 그 음성이 안 들리고 있는 사람하고 자기가 똑같은 위치에 있음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니까. 우리가 선한 목자의 음성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라고 그러면서도요, 사실은 가만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그 음성이 뭔지도 사실은 모르고, 무슨 말을 하는지도 잘 모르고, 무슨 일을 이루셨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사는 예가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좋은 실예로 지금 11장, 12장 계속 걸쳐서 이 목자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들어보십시오. 무슨 음성일까? 미리 선언합니다. 양들이 원하는 음성은 아닙니다. 양들이 원하는 음성으로 음성이 울리지 않고, 목자가 하고자 하는 음성으로 음성이 드러날 겁니다. 어떤 양은 들리고 어떤 양은 안 들릴 겁니다. 제 마음은 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 무슨 설교를 하면서 제가 분명히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전에는 투시의 은사가 있었는데 지금은 내가 안 보입니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했는데 그 앞에 말만 듣고 어떤 분이 전화를 수십 번 하다가 드디어 전화 통화됐다는 거예요. 투시 은사로 봐달라는 거예요. 뭐를? 자기 주변에 간첩이 득식을 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을 불러줄 테니까 툭 실어보고 그 사람이 간첩인지 아닌지 알려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간첩이라고 확증이 되면 신고한다는 거예요. 제가 진짜 자세하게 쓸 수는 없어갖고 제가 못 썼지만, 이야, 한국말이 이렇게 어렵나? 제 말은 잘못 들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지금 11장부터 주어지는 이 그리스도의 말은 제발 정확하게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11장 1절입니다.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요 지금 2절까지는 말이에요. 마치 잘못 읽으면은 과거에 이런 일이 발생한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고 과거에 발생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미리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 요한 사도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을 알고서 지금 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순서가 앞에 나왔던 뒤에 나왔던 상관없어요. 그런데 이 향유 사건은 뒤에 나타납니다. 근데 미리 지금 소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마리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소개할 때 그 특징이 향유를 이제 머리털로 주의 발을 씻기던 그런 사람이다. 그런데 여기서는 마리아에 대한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바로 나사로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려는 겁니다. 무슨 말인가?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우리가 26강을 잘 기억하시면은 26강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묻기를 이 소경된 사람이 누구의 죄로 인하여 소경이 되었습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부모님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누구의 죄다 이렇게 안 하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드러내시려고 이 자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무슨 일입니까?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게 하는 일. 그걸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 이렇게 소개하더니 지금 이 나사로라는 사람은 왜 병이 들었는가?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고 병이 들었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 잘 다니고 예수 잘 믿고 그랬던 사람이 병 들으면 다 저주받은 줄 알아요. 시험에 들은 줄 알고. 지금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인데 병이 들었어요. 근데 왜 병이 들었습니까?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저주를 받았습니까? 그거 아니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병 들었다. 강세찬 목사는 왜 죄 중에 태어나 죄 중에 살다가 죄 중에 죽어갑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나는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이런 말이 우리들의 대화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무슨 사업을 하다가 완전히 폭삭망했습니다. 이게 왜 이렇습니까? 그분이 죄를 지었습니까? 아니면 부모님이 죄를 지었습니까? 왜 이런 일이, 그 진실하신 우리 집사님이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왜 이런 일이 내게 발생했을까? 그럼 항상 생각하는 게 무슨 죄가 있느냐, 아니면 저주를 받았느냐, 무슨 시험에 들었느냐, 이런 쪽으로 생각한다고 말이에요. 그러나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그 일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성장시켜주는 과정임을 깨닫게 됩니다. 망해도 좋다, 죽어도 좋다. 나는 그리스도를 떠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 일을 당할 때는 눈물도 나고 슬픔에 젖어 살기도 하고 하나님 원망도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의 시기가 다 지나고 나면 이것이 하나님 나로 하여금 성장시켜주는 훈련하시는 나로 점점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구나. 지금 나사로는 병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라는 겁니다. 특별한 친분관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병들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 병들었다 그러면 예를 들어갖고 강목사한테 어떤 집사님이 지금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럼 강목사 빨리 쫓아가 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 지금 힘들어졌다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 보세요.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다 듣고는 이틀을 거기서 계속 더 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뭐 그냥 할 일도 없어요. 가도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은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굉장히 의미 있는 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조상으로서 죽었어요. 이삭도 죽었어요. 야곱도 죽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마치 살아있는 사람처럼 산자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미 다 죽었는데.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봤을 때는 죽음이라는 것은 넘어설 수 없는 커다란 어떤 정말 접근할 수 없는 난공불락의 어떤 그런 경계선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경계선이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이나 죽어있는 사람이나 일반이에요. 왜냐하면 그분으로 말미암아 태어나고 그분의 뜻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살아있으나 죽어있으나 같아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살아있어도 하나님 경외하고 죽었어도 하나님 안에 속해 있어야 되느냐, 속해 있느냐 안 있느냐 그거예요. 죽으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요, 살아있으면 하나님 경외하는 하나님 성도요. 아무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중요합니다. 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접근할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완전히 차원 다른 세계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하고 다른 건 뭔가 하면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건너방에 갔다가 안방으로 갔다가 이거랑 같아요.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는 사람이 지금 병들어가고 다 죽어간다 그러는데 이틀이나 유하고 있으면 이것처럼 답답한 게 없어요. 빨리 가가지고 무슨 조치를 취해갖고 죽지 않도록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죽은들 어떡하라고. 죽는 게 뭐 대수냐? 그런 이야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음성이고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의 상식으로 이거 참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까 이제 제자들 보세요. 7절 보세요.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이틀이나 있다가 이제 또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방금도 막 돌로 치려고 막 죽이려고 했는데 거기를 왜 또 갑니까? 가려면 진작 만약에 병을 고치러 가려면은 병 들었다는 말을 듣고 바로 가야 돼요. 그런데 뭐하러 머뭇거리다가 또 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가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봄으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대단히 어려운 말이 아니고 때가 있다 이런 이야기예요. 밝은 빛에 다녀야 실족하지 않고 밤에 다니면 실족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먼 어디를 다녀야 될 때는 낮에 다니는 것이지, 화는 낮에 다니는 것이지 밤에 다니느냐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틀이나 유한 이유는 그 때를 맞추는 것이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게 이해하기 참 어렵다 그 말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가만히 있다가 저기서는 지금 죽이려고 그러는데 왜 또 이제 갑니까? 이틀이나 있다가 가려면 진짜 가든지 말이죠. 병 고치려고 갔으면 진짜 가든지. 이것을 제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때라는 것이 있다. 이런 이야기.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가라사대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하나님이 볼 때는 우리는 사망에 이르렀다 이래 말하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잠잔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보는 게 다르지요. 우리는 죽었는데 하나님이 볼 때는 잠잔다 그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끝나는데 하나님은 잠자는 거 깨우면 된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지 않아요? 우리는 죽어가지고 무덤에 장사돼가지고 흙이 돼갖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다 흩어져 없어졌는데 하나님은 그걸 보고 잠잔다. 언제든지 깨우면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이 말이 들려야 되는데 이 말이 지금 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상식을 넘는 말이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상식에 가두어놓고 해석하려니까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만 보시면은, 하나님이 태어나는 걸 주관하시고, 죽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죽고 사는 게 하나님한테 뭐가 그렇게 큰일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제자들로 하면 이걸 가르쳐 주는 거야? 자기가 하나님임을 증거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을.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증거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생명과 죽음에 대한 주권자임을 이렇게 깨닫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볼 때는 죽었다. 예수님이 볼 때는 잠잔다. 깨우러 가면 된다.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저희는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느니라. 이런 걸 자기 생각대로 생각. 예수님은 죽었는데도 깨운다 이 말을 하는데 우리는 상식으로 잠드니까 깨우는구나 이렇게 듣는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걸 들을 기가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었지만 내가 볼 때는 언제든지 깨울 수 있는 것이다.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죽으면 이미 깨울 수 없는 존재가 되고 잠을 자면 깨울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잠자는 사람을 깨우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일입니까? 우리도 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러나 죽은 자를 깨우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지요. 죽은 자를 일으켜 세우면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지요. 왜? 역사 이래 아담 이후 죽은 자를 살리는 권세를 가진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을 정령 죽으리라 선언하시는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주권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라는 사람이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합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음을 증거하려고. 이게 들려지면 참 좋은데 말이죠. 상식적으로 이해하려면 안 들려지죠. 이 제자들은 참 안 들리는가 봅니다. 여기 보세요. 15절 보세요.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신대. 내가 거기 없는 걸 참 다행으로 생각한다. 왜냐하면 죽은 자를 살려내야 사람들이 믿어지니까. 무엇이? 하나님임을 믿으니까. 그런데 병드는 사람을 고치면요. 병든 사람 고쳤다는 사람은 하나님 아니라도 병든 사람을 고쳤다라는 말은 많거든요. 하다못해 연못에 물이 막 끓을 때도 천사들이 내려서 물을 동하게 할 때 거기에 뛰어들면은 병이 낫는다라고 소문이 날 정도니까 하나님 아니라도 병은 고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죽은 자를 살린다라는 거는 사람의 상식을 넘는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리고 그거를 믿어지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게 위하여 참 다행이다. 죽을 때까지 여기 있은 거야.
그 말을 듣고 그 디두모를 보세요. 16절. 디두모라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이게 동문서답 같지만 이 도마는 말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고 정열적인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유대로 가면은 죽습니다. 그런데 왜 가려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지금 나사로를 죽었지만 그 나사로를 살리러 간다. 그래서 가야 되겠다. 지금 그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여기 있는 걸 내가 참 좋게 생각한다. 그러니까 디두모는 디두모 생각대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 가면 죽을 텐데 그래도 예수님이 간다 그러면 좋다. 의리가 있으니까 함께 가서 같이 죽자. 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너무도 인간 예수로만 보는 거예요. 스승이고 자기가 지금 존경하고 따르지만 사람으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디두모인 이 도마가 볼 때는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이고 그 말은 이해를 할 수 없는 말이고 자기 상식선에서 예수님은 그런 희생을 각오하고라도 그 일에 막 그냥 정의감에 불타서 거기로 유대로 다시 가려고 하는구나. 그렇다면 우리도 의리가 있지. 함께 가서 함께 죽자. 좋은 사람이에요. 도망가지 않고 그래도 같이 가려고 했으니까. 그런데 이 사람 십자가에 달려서 죽을 때는 또 도망갔어요. 이런 걸 말로만이라는 말로만. 이게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는 그렇게 변해요. 지금 여기는 해도 아주 그냥 혈기 있게 함께 가서 함께 죽자 아마 의리를 바라지만 도저히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도망갑니다. 그러나 일단 하여튼 여기서는 뭔가 이제 막 인간적인 예수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말. 죽은 자를 살리러 간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을 잠자는 자를 깨우러 간다. 이 말을 하니까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것뿐이에요.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대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사람들은 이런 거 보고 마리아가 옳은 행동을 했느냐, 마리아가 옳은 행동을 했느냐 이렇게 그 기준을 잡으려고 그럽니다. 그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무슨 사건이 일어날 때 그걸 대하는 그 성격, 그걸 대하는 그 방법이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막 그냥 급히 뛰어나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참고 기다리기도 하고 다 그러지 않아요. 그것이 무엇이 옳다 그르다라는 건 아니에요. 다만 지금 상황을 자세히 설명하는 거예요. 마르다는 마중을 나오고 마리아는 일어서지도 않아요. 삐졌어요. 왜? 미리 연락을 했는데 연락하자마자 바로 달려오셔야지 되는데 이틀이나 유하다가 그냥 천천히 나타났으니까 지금 마리아는 삐졌다 그 말이에요. 마르다는 삐졌든지 말았든지 그냥 예수님 온다 그러니까 마중 나갔고 그러니까 삐졌으니까 저건 잘못이다. 마르다는 막 마중 나왔으니까 저거는 잘한다. 이렇게 보지 마시고 지금 이 상황을 예수님이 어떻게 보는가로 봐야 돼요. 우리 시각대로 보면 감히 삐져? 이렇게 봐야 되겠죠. 예수는 그런 거 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하나님의 일을 마리아든 마르다든 혹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고 어떻게 반응할 것이냐. 그것이 지금 이 11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증거의 핵심입니다. 21절은 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여기서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그 이유, 행동의 이유가 나오지요. 마르다는 진작 오시지 왜 이제 오셨습니까? 그렇지만 예수님 뭔가는 할 줄로 기대합니다. 이 말이고 마리아는 오시려면 진작 오지 이미 다 죽은 다음에 이제 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딱 결정 내린 거고. 그러면은 마리아는 불신이고 마르다는 그래도 믿음이 있다.
라고 평가하지 마십시오. 둘 다 똑같아요. 이미 죽었다라고 결정하고 앉아있는 마리아나 이미 죽음을 버린 다음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 서운해하는 그 사람이나 예수님을 사람으로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봅시다.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죽었든지 말았든지 썩었든지 말았든지 그게 뭔 상관이 있어요. 저희 어릴 때는 말이에요. 사람 죽으면은 화장하면 안 된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화장하면은 부활을 할 때 화장하고 다 흩어져 버렸으면 그 화장할 때 어디서 부활을 해요? 죽어갖고 뼈가 뭐 다 해갖고 다 없어져 버렸는데. 진짜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화장을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아니 그럼 화장 안 하고 그러면은 뭐 몇백 년 흘러가면 그 뼈가 거의 있습니까? 다 흩어져 없어집니다. 어떤 진실한 선교사님이 그럼 저기 해외 선교하러 나갔다가 배 파손해갖고 물에 빠져 죽어갖고 바다에서 뭐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직도 안 나오고 계신다. 그분이 어디서 부활하겠어요? 그럼 부활하면. 그리고 지금 우리가 죽은 상태 이대로 해서 부활할 것 같으면은 좋아할 사람 누가 있어요? 여기 지금 젊은 청년들이나 좋아하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싫어요. 이 모습으로 왜 부활을 해요?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한 개념조차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모르기 때문에 겨우 생각하는 게 그런 생각을 한다니까요. 우리가 부활을 할 때 이 몸으로 부활하면 저 같으면 그래도 좀 젊지만 90대 가지고 돌아가신 분 그렇게 부활하면 그 90대가 부활하면 어떡하라냐. 이게 완전히 우리들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러합니다. 도마도 그러합니다. 아직 모르고 있는 겁니다. 뭘?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심을. 하나님이 그 안에, 그분이 하나님 안에 계심을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려고 지금 이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는 겁니다. 24절입니다. 23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오라비가 다시 살리라. 마르다가 가로되 마지막 날 부활에는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마르다도 다 알아요. 지금 죽었지만 마지막에는 살지만 지금 죽은 것이 마음 아픕니다. 이거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가로되 주여 그러하리이다. 우리 여기서 잘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나사로를 살릴 겁니다. 예수님이 살릴 겁니다. 그런데 이 문맥 그대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했으니까 나사로를 살렸어요. 그 나사로가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살아서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또 안 죽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죽었다가 부활을 했으니까 죽지 않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나사로는 또 죽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여기 내용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이렇게 보셔야 돼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는 말은 이 육신적 죽음을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고 죽어도 잠자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깨우면 일어난다. 예수님이 하는 말은 비록 우리가 볼 때는 죽었고 장사되고 흙에서 왔을 흙으로 돌아가도 언제든지 깨우면 일어난다. 일어나라 하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뼈가 흩어져 갖고 이 세상 어느 곳에 흩어져 있더라도 아담도 흙을 빚어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언제든지 다 모이고 부활하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 육신적 죽음을 죽어버리면 끝나는 건 줄 알지만 하나님은 육신적 죽음을 잠자는 것이다. 언제든지 부르면 일어난다.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살아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우리도 다 죽을 거예요. 저희 아버님도 돌아가셨고 저도 죽을 거예요. 죽어야 돼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왜 반드시 죽어야 됩니까? 이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살면은 어떡하겠어요?
아프고 늙어가고 상처나고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제한을 받는 이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면은 어떻게 영원히 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육신의 몸은 죽어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가게 하고 영원히 사는 신령한 몸으로 변화시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존재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걸 잠잔다라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왜? 끝난 게 아니니까. 잠시 잠깐 잠자고 있다가 때가 되면 내가 일으켜 세운다. 깨운다 그 말이죠. 그러나 이 말이 이해가 되겠습니까? 마르다던 마리아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하나님의 아들인 줄 믿지만 나사로도 죽고 마리아도 죽었어요. 마르다도 죽었어요. 다 죽었어요. 영원히 산다고 그러는데 그들은 왜 죽었을까?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고 신령한 몸으로 살아날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낮에는 다니는 것이고 밤에는 잠자는 거예요.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태어나가지고 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믿고 하지만 때가 되면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겁니다. 잠자는 상태에 놓일 겁니다. 그러나 또 때가 되면 하나님이 불러 깨우심으로 일어날 겁니다. 우리의 상식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이 일을 못하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당부하잖아요. 내가 하는 그 일은 믿어라. 그 말. 나는 믿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그 일은 믿어라. 무슨 일? 죽은 자를 살리는 일. 그거예요. 그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린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겠습니까? 라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이 나사로를 살려내는 겁니다. 비록 죽어서 붕대를 감고 무덤에 장사 지냈어도 부르면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나사로가 와 부활했구나 이게 아니고 죽은 나사로를 언제든지 깨우면 일어난다라는 걸 보여준다.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임을 보여준다. 왜? 그래서 비록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힘을 깨달아 알게 하려고, 그래서 믿게 하려고. 28절입니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형제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며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에 맞던 곳에 그저 계시더라. 무슨 일을 할 때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민기적거리고 그냥 뭐 뒤로 미루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일하려면 속 터져서 일 못합니다. 지금 예수님 일부러 늦장 부리는 거예요. 계속 미루고 있는 거예요. 계속 미루고. 이게 지금 우리들 말로 말하면 교육 방법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말하면 계시 방법이에요. 최대한 사람들의 관심을 쫙 집중시켜서 터뜨리는 거예요. 답답할수록 기다리잖아요. 제가 어느 교회 갔는데 아주 대형 교회예요. 대형 교회인데 성도들도 많아요. 그리고 뭐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인데 이제 연세가 많으셔가지고 아들한테로 또 물려줬어요. 그래갖고 이제 아들도 해요. 근데 그 목사님 특징이 혀가 짧아요. 그래갖고 뭔 말인지 잘 못 알아듣겠어요. 자세히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뭐라 그러나. 자세히 들어야 한두 마리 들려요. 아, 저게 부흥의 비결이구나. 아들한테 물려줬는데 아들도 혀가 짧아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그동안 듣고 있느라고 너무 힘들었어요. 다른 사람으로 바꿔줘요. 그래갖고 교회 말썽 났어요, 지금. 도저히 들을 수가 없다고. 이해할 수가 없다고. 어떤 면에서는 말이에요. 그런 것도 참 중요합니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이렇게 조절하는 것.
그렇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혀가 짧아서 무슨 말인지 모르게 하면 그 성도들은 도대체 뭘 믿는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뭔 말인지를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참, 그래도 교회당은 크고 교인은 많고 왜 믿습니까? 모르니까 믿는다. 그러면 믿는 거죠. 뭐. 모르니까 믿는다 말이죠. 우리 교회는 너무 알아듣기 쉽게 말하니까 참 다 가만히 있다가 들어도 뭐 다 알겠는데. 지금 안 들어도 돼. 인터넷 또 들으면 되니까 뭐 이러고. 한두 번 듣나 뭐 이러면서. 지금 예수님은 마르다, 마리아, 주변에 있는 구경꾼들을 전부를 관심을 집중시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여주시려고. 무슨 일?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비록 죽었지만 그것은 잠자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그리고 그 잠자는 자를 언제든지 하나님이 불러 일으켜 세우면 일어날 수 있음을 깨닫게 하려고. 그러나 우리는 나사로처럼 부활하는 걸 기다리면 안 돼요. 우리의 부활은 신령한 몸의 부활입니다. 이렇게 지금 시간에, 공간에, 형상에 제한을 받는, 점점 자라나고 늙어지고 쭈글쭈글해지고 이런 형상의 제한을 받는, 그리고 공간에 갇히는, 그리고 시간에 쫓기는 이런 몸이 아니에요. 시간, 공간, 형상을 초월하는 신령한 몸으로 변할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지금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하려는 게 아니라 훈련을 통해서 그거를 증거해서 믿게 하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신령한 몸의 부활을 신령하지 않은 몸의 부활을 통해서 믿어지게 하려는 표적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조금만 생각해 보면 얼마든지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우리 김영환 집사님 지금 몸도 약할 대로 약했어요. 저분 평생의 소원이 아마 온전한 몸으로 걸어보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부활할 때도 지금 상태 그대로 부활하면은 김영환 집사님 다시 나 부활 안 할랍니다. 그럴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안 물어봤지만.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의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약한 몸, 이 무능한 몸, 이것이 변화돼요. 다시는 슬픔이나 좌절이나 절망이나 사망 권세에 귀속되지 않는 신령한 몸의 부활을 소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나사로는 그런 몸의 부활이 아니에요. 어떤 몸의 부활입니까? 생명의 주권자에 의해서 언제든지 죽지만 언제든지 깨우면 일어날 수 있다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부활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표시된 이적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부흥 강사들이 죽은 자를 살린다라고 야단들 하지만 그런 말들은 말이에요. 기독교 아니라도 다른 데도 다 있어요. 스님들도 뭐 죽은 사람 살렸다는 사람 많아요. 그런 헛된 소문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사람들의 관심을 최대한 끌어모아서 말만이 아니라 보여주려는 거예요. 보여주려는 거예요. 자, 32절 봅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와서 보이고 그 발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께서 여기 계셨다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제 서운함을 표시하는 거죠. 예수님 여기서 계셨으면은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병을 고칠 수 있을 텐데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면 소경의 눈을 뜨게 했다더라. 38년 된 병자가 병이 나았다더라. 지금 이 요한복음 요 앞부분에서는 계속 그런 표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병든 자는 고친다. 병든 자를 고치는 선지자 같은 분이 왔다. 병든 자를 고치는 분이 왔다. 이렇게는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도마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설마 생명의 주권자임을 몰랐던 거예요. 설마니 병은 고치지만 생명의 주권자, 생사, 화, 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인 걸 생각 못했던 거예요.
마리아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예수님만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왜? 틀림없이 살려냈을 거니까. 그 온전한 몸으로 만들었을 거니까. 그런데 이미 죽은 다음에 왔으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당신은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그 일은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는 걸 믿으면서도 마리아는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 많은 기독교가 우리 예수님을 그 정도로 보는 기독교, 그리고 번성하는 기독교 많습니다. 인간 예수. 사람에 틀림없잖아요. 눈, 코, 입 다 달리고 울고 불고 다 했고. 그것만 보면 믿으나 마나예요. 인간 예수를 뭐하러 믿겠어요. 그런 성인은 많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은 사람이지만 그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분 안에 있음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무엇으로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려내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보고 믿는 거예요. 나는 안 믿어도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그 말이에요. 33절 봅니다.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지금 예수 그리스도도 믿지도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는 믿는데 하나님으로 믿지 않고 또 죽었다고 난리 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무능함, 사망 권세 아래 절절 매고 있는 이 사람들의 참 현 위치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 아무리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권세를 가지고도 죽음에 이르고 나면요 끝나버려요. 그 다음부터는 말이 필요 없어요. 말이. 이게 우리들의 한계예요.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무엇을 해도 사망의 문턱에 도달하면 끝나버리는 게 사람의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산 자처럼 여기는 분이에요. 우리는 죽었지만 하나님이 볼 때는 죽었으나 살았으나 다 똑같아요. 그런데 그렇게 절대적 지금 위치가 다른 위치에서 하나님을 함부로 원망하고 비웃고 불신한다. 예수님이 통분히 그 말은 막 복합적인 거예요.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 죽어서 사람들이 절절 매는 것도 그렇고 자기를 지금 제대로 모르는 것도 답답하고 여러 가지가 복합적인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얼마나 인간적인 예수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러나 이 예수로만 보고 끝나면 그냥 인간 예수예요. 이분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어떤 분들은 믿음 좋은 줄 알고 말해요. 어디 사람 죽으면 절대 울으면 안 된다 그래. 믿음 좋은 사람은 천국에서 만날 텐데 왜 우느냐고 많이 그러는데 예수님은 여기 왜 울어요? 그러면 나사로 죽었다고. 네. 하여튼 믿음 좋은 척하고 하여튼 그런 행동하는 사람들 보면 요즘 장사집에 가면요 특히 나이 한 70대 넘어가고 돌아가시면 아무도 안 울어요. 자녀들도 안 울어요. 돌아가신 분이 울고 있어요. 사진 속에서. 슬퍼요. 진짜 사람들 냉정해요 정말. 아니 함께 살다가 그렇게 헤어져도 눈물 안 나요? 친구가 헤어져도 눈물 나지 않아요? 근데 지금 사람이 죽었는데 나중에 천국에서 만나고 영원히 만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못 보게 되는데 어떻게 눈물이 안 나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게. 근데 믿는 사람은 울면 안 된다. 울면 안 돼. 또 눈물 나더라도 안 나는 척하고 야단. 예수님도 울었어요. 답답하고 통분히 여겼어요.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어떻게 사랑하였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거 참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죽지 않게 하는 것보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분명하지 않아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것과 죽은 자를 살리는 것과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건 의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있음을 증거하려는 거예요.
그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죽기를 기다린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죽었고 다 절망했음을 다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마리아도 절망하고 마르다도 절망하고 주변의 구경꾼들도 다 절망하고 다 이제는 소망 없어요. 마르다도 실망, 마리아도 실망. 지금 구경꾼들도 저 사람 진작 있었으면 죽지는 않게 했을 텐데 다 좌절했어요. 바로 이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때를 맞추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때를 맞춘다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창조할 때, 섭리할 때, 심판할 때, 때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그 때를 따라서 지금 섭리를 해 가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맞추려고 그래요. 내가 지금 막 망했으니까 나를 살려낼 때, 자기가 기준이에요, 자기가. 내가 지금 병이 들었으니까 나를 낫게 할 때, 아니 나보다 하나님이 더 지혜롭다라고 우리가 믿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가 생각하는 요 정도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서 하나님이 섭리를 하신다면 어떻게 믿겠어요? 나는 도저히 이해 못하지만 그 이해 못하는 영역까지 다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더 지혜롭지. 그걸 기다릴 줄 몰라요. 그러니까 생떼를 쓴다, 생떼를 쓴다.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겠다고, 그 보좌를 움직이겠다고 하는 사람의 IQ는 120이에요. 하나님의 IQ는 측정 불가능해요. 누가 더 지혜로워요. 그런데 IQ 120 가진 사람이 측정 불가능한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기 뜻대로 해달라고 생떼를 쓴다. 생떼. 아이고 하나님이 참 불쌍해서 참으니 참 다행이지. 근데 자기만 그렇게 하면 아이고 철부에서 저러구나 하고 말 텐데 책까지 써서 서점에 내면 너도 나도 또 사서 다 봐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그래갖고 부자 됐다더라 그래갖고. 부자가 되면 뭐하고 명예를 얻으면 뭐합니까? 큰 집 짓고 많은 재산 갖추었다 그러고 그날 밤 내 호흡이 정지되면 그걸로 끝나는 게 인생인데 그 이후를 관장하는 분을 믿어야지 무슨 누구의 지혜를 따르겠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가로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잖아요. 완전히 끝난 거예요. 더 이상 뭐 기대가 없어요. 이제 다 마르다, 마리아, 구경꾼 다 아무도 기대 없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신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 무슨 빛이 이렇게 드러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서 계시의 이유, 목적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말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뭐 기도를 한다라든가 무슨 이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는 걸 보여주고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무 기도 안 하고 가갖고 그냥 나사로야 일어나라 하든지 아니면은 돌을 자기 능력으로 옮기든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의 손으로 돌을 옮겨라.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깨닫게 하려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열어라. 너희들이 무덤에 장사 지내고 너희들이 냄새 난다고 그러고 있고 너희들이 절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 무덤을 열어라. 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까. 그래서 자기네들 생각에는 절대적인 불가능한 일을 지금 믿어지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임을 믿어지게 하려고 열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죽은 나사로가 어떻게 들릴까요?
우리는 지금 살아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기도 하고 깨닫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우리는 그렇죠. 우리가 살아있으니까 말이에요. 살아있으니까 이 강 목사의 입을 통해서 전해지는 소리가 이렇게 귀로 들리잖아요. 이 육신적 귀로 들려갖고 이렇게 우리가 알고 뭐 믿기도 하고 뭐 부정도 하고 원망도 하는데 나사로는 그런 지각이 정지됐어요. 들리지 않아요.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데도 나사로야 일어나라는 거예요. 나사로야 일어나.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 빛이 있고 창조할 때부터 전부 다 말씀으로 다 지어나가는 거예요. 창조가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거부할 수 있고 뭐 불순종할 수 있고 이런 줄 알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면 아무라도 거부할 수 없어요. 죽은 자도 거부할 수 없어요. 나아가서는 죽어서 흙이 되어 이 세상 천지에 조각조각 흩어져 있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나라 그러면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요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의 음성이 우리 귀에 들릴 때까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때까지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보고 믿음의